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너희들도 우리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떼제성가 거룩하신 하느님입니다. 달걀을 부화시킨 어미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마리가 참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대가리가 커요. 닭에게서 미덕은 머리가 작은 건데 얘는 머리가 큽니다. 엄마는 고민했죠. 어쩌다가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나와 내 남편은 닭 중에서도 궁계 1학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정말 잘생긴 수탉이요 이쁜 암탉인데 어디서 이런 아이가 나왔을까? 이상합니다. 자기가 낳았으니 의심할 수도 없죠. 분명히 열심히 부화하다가 얼마 전에 뭔가 이상했어요. 다른 달걀과 좀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부화를 시켰는데 암담합니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키웁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랍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침울해졌어요. 왜냐하면 대가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커도 너무 커요. 닭들은 다른 건 몰라도 머리 큰 건 용서할 수 없는데 너무나 크니까
놀림을 받습니다. 형제들도, 누나들도, 형들도, 그리고 동생들도 놀리는 거예요. 대두야, 대두야, 대두야. 들으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대가리만 큰 게 아니라, 대가리는 여기 아닙니다. 왜? 새는 대가리인 거죠. 사람은 머리인 거고. 그러니까 괜히 마음 상해하지 마세요. 저는 표준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몸도 커. 하지만 대가리가 더 커요. 그래서 늘 우울하게 침울하게 삽니다. 운동 능력도 떨어져가지고 잘 걷지도 못합니다. 다른 닭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닭이 됐거든요.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는데 얘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조금 걷다가 자빠지고 또 조금 걷다가 자빠집니다. 왜? 대가리가 커서.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말합니다. 그동안은 좀 잠잠했는데 이제 기미가 보여. 무슨 기미가 보입니까? 조만간 족제비의 습격이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혹시라도 밤에 족제비가 나타나면 모두 숨어야 된다. 그 농장에는 개가 2마리 있었어요. 근데 얘네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밤에는 귀찮아합니다. 쪽제비 1-2마리 그동안 잘 지켜줬는데 이제는 밤에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엄마는 그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훈련합니다. 앞으로 뛰었다가 뒤로 뛰었다가 여기에 숨었다가. 근데 얘는 잘 뛰지도 못하고요.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숨을 수도 없어요. 엄마는 고민합니다. 이 아이를 어쩌면 좋을까. 그래도 살려야 되니까 매일매일 달리기 시켜보지만 얘는 조금 걷다가 자빠지고 또 조금 걷다가 자빠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이었는데 족제비가 나타났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닭들은, 병아리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족제비가 나타났어요. 닭장에서 이리저리 쫓는데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한 마리가 제대로 도망을 못 가는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대두였습니다. 얘가 가다가 자빠지다가 벽에 부딪힙니다.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족제비의 소리가 들려요. 이제는 죽었구나 하면서 뒤로 돌아섰는데 족제비의 동공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닭이 있어? 족제비가 갑자기 도망갑니다. 다행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족제비마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살면 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 매우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장을 떠났던 노인 닭이 동네 일주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여러 가지 지혜를 얻어서 이제 농장의 닭들에게 가르침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떠났던 촌장 닭이 돌아옵니다. 그러더니 인사를 하는데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합니다. 대두 앞에 섰습니다. 노인 닭의 동공이 흔들립니다.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촌장 할아버지마저 나를 무시하는구나. 갑자기 엄마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의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대두를 불렀어요. 얘야 놀라지 마라.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이제 어떤 소리를 들어도 놀라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 얘기하세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말합니다. 너는 닭이 아니란다. 너는 수리부엉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즉 대두는 닭이 아니라 수리부엉이였던 거죠. 족제비가 쫓다 보니까 어때요? 아니 큰 닭이 있네. 오늘 배불러야 되겠다 하고 딱 갔는데 얼굴을 보니 어때? 수리부엉이죠. 제가 우리 성당에서 가끔 부엉이를 봅니다. 여기 위에 살아요, 위에. 근데 어느 날 저를 딱 쳐다보더니 제가 이렇게 가니까 대가리만 돌더라고요,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걔가 어떤 애인지 아세요? 수리부엉이가? 밤에는 제왕이죠, 제왕. 그래서 닭도 잡아먹고 쪽제비도 잡아먹고 다 잡아먹는데요. 얘는 정체가 닭이 아니라 수리부엉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족제비의 동공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닭이라 여겼기 때문에 어떤 닭? 대가리가 큰 닭 하면서 우월해했지만 닭보다도 훨씬 우월했던 수리부엉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월한 닭이 아니라 우월한 닭이었던 거죠. 그런데도 본인의 정체성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농장의 닭들은 아주 편안했다고 합니다. 왜? 형제가 수리부엉이니까. 그러니까 지켜줬다는 전설이 전해지거나 말거나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선입견 편견이 무섭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근데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채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버리죠. 선입견과 편견은 좀 다르다고 하죠. 선입견은 그냥 다르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은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 공간지각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뭘 못한다? 주차를 잘 못한다. 남자들은 뭐가 떨어진다? 멀티 작업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 집중하면 딴 거를 못한다. 섬세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건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이 이럴 리가 없는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죠. 그럴 때 어때요? 다시 보지 않습니까? 아닌데.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않다가 갑자기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되게 늦게 가요. 왜 이렇게 늦게 가지? 너무 늦게 가는 거야.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옆에 봤더니 남자야. 뭐야? 선입견이 작동한 거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또 천천히 가는 거야.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옆에 봤더니 또 남자야. 뭐야? 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천천히 가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이제 헷갈리지. 옆에서 갔더니 누구야? 여자야. 그럼 그렇지. 이런 게 선입견이겠죠. 편견은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것은 구분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근데 요거예요. 다르다는 편견,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또는 그것과 다르게 내가 이미 보고 있는 거죠. 비슷합니다. 편견은 틀렸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러다가 아는 대로 흐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렇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확실성에 대해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조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잘 아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죠. 왜 그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받았습니다. 나도 상처 주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더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데 반응이 0.1초 안에 나오죠. 그죠? 뭔 얘기인지 모르시나? 들어보기도 전에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랬어? 라고 먼저 혼내고 말죠.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하고 할아버지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아이가 할아버지 그랬더니 밥 먹는데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할아버지 안 된다니까. 밥을 다 먹어서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 국에 파리가 빠졌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다 먹고 만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할아버지는 아이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네가 뭐를, 말도 안 돼. 너는 그냥 그럴 뿐이야. 너는 성격이 못됐어. 너는 게을러. 너는 해도 안 돼. 자식에 대한 편견도 또는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이가 엄마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았어. 속으로 뭐라 그래? 네가? 근데 이게 본인에게도 그렇습니다.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열심히 하면 된대. 근데 조금마다 어때요? 역시나 안 돼. 이게 감정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습관이 된다는 겁니다. 우울도 습관이에요. 분노도 습관입니다. 절망도 습관이라는 거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때? 대화로 풀으라고 하니까 대화하다 싸우고 또 대화하다 싸우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편견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죠. 새로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확인되어졌거든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래. 당신은 이래. 하느님도 이래. 라는 것이 이미 편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척은 하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예수님께 기적의 힘이 있다는 것을.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아니, 저 사람 목수 아니야? 저 사람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형제와 누이들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저런 지혜를 어디서 얻었을까? 저런 기적의 힘을 어디서 얻었을까? 기적의 힘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그분의 가르침이 지혜가 있다는 것에 그들은 놀랍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알고 있잖아. 어디서 저런 힘을 얻었을까? 그분의 말씀과 기적의 힘을 듣고 감동하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서 하면서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있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이어졌죠?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 어때요? 짜증나고 포기하고 화나고 절망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벗어나지 못해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하실 뿐 다른 기적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전해주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라고 전해주고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죠. 왜?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 자신들이 듣고 있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오류가 한 가지 있습니다. 착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영화 보듯이 주인공 편이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느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니, 요 정도 목소리뿐이 안 되시나요?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 그분께서 기적을 행하신다.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럼 살다 보니 어때요?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될까? 라는 의심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나약함입니다. 믿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또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우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왜 없죠? 믿고 싶은데 믿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놀라십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중에도 나은 사람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뭘 봤을까요? 자신들의 편견과 선입견이 아닌 누굴 바라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죠? 이게 문제죠. 이게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을까요? 바뀔 수 없을까요?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접하면 돼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네? 뭔가 다르네? 하면서 새롭게 보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르게 보입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네? 내가 이러지 않았네? 하면서 계속 체험한다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바뀌어. 아니, 나도 안 바뀌어. 하나님도 안 바뀌어. 말하진 않지만 마음 먹는 게 제일 편해요. 왜? 불확실하지 않으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바꾸면 된다? 여러분께 한 가지 제시해 드립니다.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생각 많이 하면 에너지를 빼앗깁니다. 많은 생각은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 생각이 아닌 뭘 한다? 묵상을 한다. 생각과 묵상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은 혼자 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성호를 그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귀를 기울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근데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어디서 정보를 얻으셨대?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얼마만큼, 첫 번째 답은 할 수 있는 만큼, 두 번째는 보이는 만큼. 이거 다릅니다. 즉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삶의 차원으로. 오늘 미사에 참여하지 못해도 독서하고 복음을 읽고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거죠. 이것을 실천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보이는 만큼. 왜냐하면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아도 내려놓으세요. 뭐대로 살면 돼요? 말씀대로. 보이는 만큼만 살면 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만큼 산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만큼은 요만큼이고 하느님께 맡기는 거는 이만큼이에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죠? 하느님께 있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은 요만큼이야. 그리고 내 생각, 내 기분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삶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환경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느님마저 판단하니까 기도하면서도 허무하지. 내가 기도하는 게 이루어질까?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우리에게 조건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이하를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청하면 이루어질 거다. 또 뭡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고 너희가 내 말 안에 머무르면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어떤 마음으로 청하면 되는 거예요? 듣는 마음으로 청하면 되는 거죠. 열매를 맺어야만,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외우기 좀 힘들잖아요. 세 가지나 되니까. 어떻게 외우면 된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면 됩니다. 걱정거리가 많아요. 염려거리가 많아요. 근데 들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정화수 떠놓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니라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들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들립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지금 주님 저 우울해요. 위로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왼쪽으로 3번, 오른쪽으로 3번. 무슨 짜장면이에요?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아니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듣고 어떻게 하면 돼요? 실천하시면 돼요.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머지는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뭐가 바뀌어요? 내 기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내가 바뀌면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왜?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기도할 때도 이게 이루어질까?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생각이 드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당신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지금은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3개월만 해보세요. 바뀝니다. 만약에 안 바뀌면 저를 돌로 치세요. 근데 양심을 걸고 진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를 방해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버리래요? 내 자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정말 내가 생각과 기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또 나를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하느님도 판단하고 있지 않은가. 의식적인 차원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의식하지 못한 차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고, 하느님 믿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들리는 대로 살아가면 되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참 쉽죠?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 말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보이는 만큼은 어느 만큼 걸음 가면 돼?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걷다 보면
뛰게 되고 뛰다 보면 날지 못하겠죠. 어쨌든 그러면서 나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희망은 있다 없다? 희망은 있다. 뭘 버리면 된다? 내 자신을 버리면 되는데 뭘 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버리고 어떻게 살면 돼요?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변에 있는 환경도 가족들도 사랑하는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표정 짓고 말하지 마세요. 멈춰야 됩니다. 그냥 웃으십시오. 좋은 말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 많이 하기보다는 묵상하십시오. 그때부터 바뀝니다. 나 자신도 판단하지 마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오늘만 사세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나머지는 맡기세요. 하나님도 판단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나머지는 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만큼만, 보이는 만큼만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